옆에 있는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 이용든 목사님은 목이 다 쉬셔서 편도선이 있으시고 병원 다녀오시고 하면서도 찬양을 끝까지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직장에 바쁘실 텐데도 새벽에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송실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내로다가 우리 밖에서 성도들에게 편안함을 주셨던 안내하시는 분들, 차량으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초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설정을 해서 부흥회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죠. 좀 어느 때는 이거 꼭 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생각도 갖게 되죠. 그냥 우리의 신체적인 흐름을 깰 수도 있는, 새벽기도 안 하던 분들이 새벽기도 하고 하면은 그 하루가 영 어려울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을 놓지 못하는 것은 여기에 1년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가정의 부흥, 부지 중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교회도 부흥되고 여러분 개인도 부흥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기업도 부흥되는 이번 놀라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와 바람은 한결같습니다. 본인보다는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이 좀 편안하고 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건 동서양을 떠나서 변함없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저 부산을 배경으로 해서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 아들에게 가정을 부탁한다. 그 가정에 있는 동생들을 어거하고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그러면서 한 가문을 세워나가는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광야, 어렵죠. 그리고 광야에서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주인공을 유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광야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제 위에, 저도 비슷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조금 괜찮아요. 제 위에 있는 어르신들의 세대는 굉장히 어려운 광야를 거쳐왔습니다. 정말로 말로 닿을 수 없는 가난한 시절을 겪어왔습니다. 여러분, 보릿고개라고 모르겠죠?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한 말로.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보릿고개, 진저리 처지게 배고픔에 대한 이 부분을 느끼면서 살아오셨던 분들입니다. 저희 가정도 6남매라 가난이라고 하면은 참으로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가난과 싸워야 하고, 배고픔과 싸워야 하고, 환경과 싸워야 하는, 그러면서도 가족을 거느리고 나가는 가장, 그 이야기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상하리만치 한 가정에 하나님은 초점을 딱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가정이 되고, 나중에는 그 가문에서 사람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융성한 가문으로 그렇게 되어져 나가는 이 스토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 가정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가정의 특징을, 좋은 점을 오늘 이 새벽에 내 것으로 만들면은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3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방 해돋는 쪽에 예, 현재와 미래에 임한 유다 가문의 축복이 있다. 지금 상황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행진하고 있는 이런 배경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출발하는 순서가 정해집니다. 3절에 보면은 동쪽으로부터. 이 동쪽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동쪽은 성막으로 보면은 입구 방향이에요. 제일 중요한 방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형별로 보면은 가나안을 향한 방향입니다. 제일 앞에 쓴 거예요. 가나안 쪽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언급이 됐던지 아니면 성경의 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던지 하면은 그만큼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맨 먼저 유다 지파를 언급하시면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성전 입구 방향, 그리고 가나안 방향, 해돋는 쪽의 방향으로 이 유다 지파를 딱 세워놓으십니다. 구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제 일대로 행진할지니라. 제일 첫 번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장 앞장서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들어가라는 이 축복을 이 유다 가문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도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유다 가문이 후대에 받은 놀라운 축복은 그 안에서 큰 사람이 일어나는데 이 가문 안에서 다윗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문 안에서 솔로몬이 나왔습니다. 이 가문 안에서, 이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으면서 그 아들 유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라. 그리고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우뚝 선다는 것이죠.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내 가정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를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가정을 눈여겨보시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가정을 제일 앞에 세우시고 제일 중요한 자리에 세우시고 필요할 때 부르시고 그리고 사용하시고 이 가문에서 큰 사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고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유다 가문은 부지 중에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로 가야지만이 풀립니다. 여러분,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11번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치러 가는데 거기 형들이 있는 곳에 음식을 갖다 주러 갔는데 오는 것을 보며 저 요셉을 죽이자 그렇게 모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함께 의기투합해서 요셉을 우물 속에 던지죠. 그렇죠. 사실은 광야에서 우물은 빈 우물이었는데 그건 죽는 거예요. 한 3, 4일 견디면 잘 견디는 거예요. 그 죽이는 거예요. 왜?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그냥 거기 던진 거란 말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형제니라. 그래서 목숨을 살려줬어요. 이 요셉의 목숨을 말입니다. 제가 이 정황을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유다가 사실은 뭔 예언적인 눈을 가지고 그런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이 동생을 살려주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를 뭐 구할 것이고 이 민족을 구할 것이다라고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부지 중에 불쌍하니까 우리 형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일했어요. 그 했던 일이 하나님 편에 쓴 거예요. 선한 쪽에 그가 행동을 했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유다 가문을, 유다 가정을 눈여겨보셨어요. 사건이 요겁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나쁜 것도 유전이 됩니다. 그러나 좋은 것도 유전이 됩니다. 이때부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기 때마다 유다 가문을 부르셔서 사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갈렙도 유다 가문이에요. 앞에 세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다윗도 유다 가문이에요. 위기 때마다 사용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유다 가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유다 가문이에요. 유다 가문, 유다 가문.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큰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는 요셉을 살립니다. 그리고 선한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이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아니 오시지 못했더라도 우리 가자절기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유다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선한 쪽에 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교회 편에 서서 항상 일해야 됩니다. 내가 서고 봤더니 교회와 반대되는 그러한 쪽에 있더라. 내가 서고 봤더니, 내가 말하고 봤더니 교회와 반대되는 곳에 서서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다. 이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말을 하고 봤더니, 내가 서고 봤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 대역사에 내가 앞장서고 있더라.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교회 대역사에 앞장서서 긍정의 말로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눈여겨보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역사에 큰 일을 하고요, 뭐 이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고요, 교회에 무슨 큰 기둥의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부지 중에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내가 언행심사가 하나님 편에 섰고 교회 편에 섰고 교회 대역사의 흐름 앞에 여러분이 서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눈여겨보시면서 유다 가문에게 주셨던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그 가정에만, 그때만 흐르면 안 됩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그 축복이 자자손손으로 흘러가야지만이 되겠죠. 유다 가문은 당대에만 복받은 가정이 아닙니다. 이 복이 후대로 흘러서 그 자손들이 다 융성하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 축복을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갔다. 우리 구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나와 있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여러분, 1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뜻하는 거예요. 머리. 하나님이 유다 가문을, 유다 가정을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 유다 가문이 노력하지도 않는데 머리로 계속 두셨을까?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유다 가정에 있는 이 가족들이 머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합니다. 우리는 제1대다, 머리다, 첫 번째다. 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자연히 축복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가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소홀하게 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항상 광야길을 개척해 나가야 돼요. 제일 앞에 섰으니까요.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앞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적들이 오면은 제일 먼저 싸워야 됩니다. 이들은 한 번도 이것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 사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모세의 말에 절대적으로 제일 첫 번째로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다음 지파에게, 그 다음 지파에게 이것을 흘려주는, 그대로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다음으로 전달해 주는 이 역할을 철저하게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복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후대로 흐르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유다 가문에 받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손으로 가면 갈수록 번성하게 되는 놀라운 복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지 중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결정하고 결단하시면서 그렇게 행동해 나갑시다.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복 주시는, 부흥케 하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가문이 사라진 불행한 사건도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서 있는 지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한번 좀 볼까요? 나와 있는 거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북쪽에 있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나오고요. 31절 시작.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진행할지니라. 맨 마지막에 섰다는 거죠. 누가? 단지파가. 여러분, 마지막 뒷자리라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뭐 그렇게 앉을 수도 있죠. 여기서 후대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그만큼 믿었다는 거예요. 용맹이 있었다는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앞에서 잘 안 오고요, 뒤로 옵니다. 뒤로. 그래서 후방을 맡겼어요. 신뢰를 할 수 있는 지파였습니다. 가정이었어요. 너희들이 여기를 좀 맡아라.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단이라고 하는 가정들은 이 사명을 소홀하게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으니까 약간 좀 느슨한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이라고 하는 가정이 뭘 했냐면 세 가지 잘못했어요. 우상을 몰래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우상을 뒤에서 몰래 섬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지 중에 하나님 반대편에 씁니다. 모세를 거역하는, 이 대역사를 거역하는 그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참으로 제가 이걸 보면서 가슴이 서늘해지고 놀라운 게 뭐냐면은 가문이요,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여기 그 출애굽기 광야에 보면은 처음에는 6만 4천 명이나 되는 6만 2,700명이나 되는 굉장한 가문의 장정수가, 그런데 그 다음 인구조사에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줄어듭니다. 그리고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 단지파는 구원받는 반열에서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역사에서 사라져요.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그 가문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죠. 반역적이었다. 가장 믿음이 없었다. 분별력이 없었다. 우상숭배를 했다. 그래서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용두사미가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에도 잘하고요, 나중에도 잘하고요, 처음에도 유다 가정이 되고요, 나중에도 유다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유다 가정 됐어요. 나중에는 단 가정처럼, 단지파처럼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융성해지는, 부흥케 되는 유다 가문, 유다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 중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시고요, 교회 편에 서시고요, 선한 편에 서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올려주시고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유다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